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나 영어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하는데 입을 좀 크게 벌리고 찬양하십시다. 나와. 소리 나와. 입을 좀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가능하면 앞자리로 좀 오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내 영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쉽게 나오며 주 찬양 마른 봄.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쉽게 나오며 주 찬양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이 시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황종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이곳에, 여호와의 귀가 이곳에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온 몸과 마음 주님 한 분에게 고정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합니다. 나의 귀한 아름다운 예물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나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다 드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려주시어서 병든 육신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픈 마음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실망한 이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이들도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이제는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케 하시고 산에는 붉게 물든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연 속에 우리 인간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편리주의로 망가뜨려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은 것 같으나 믿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으나 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는지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에 살고 나를 나타내게 급한 저희 어리석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몸이 아파 물질이 부족하여 자녀들 때문에 어떠한 이 모양 저명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물이 부족하여 땅이 갈라지며 식수가 모자라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사랑이 메마르져 가고 있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는데 믿는 저희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우리라는 단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생명나무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 있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주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 계신 카자흐스탄, 호주, 캄보디아 등 전도사님들과 권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수능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시며 배운 것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믿지 않는 아이들과 구별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기간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부영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규 목사님, 조승희 전도사님, 최님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첫 한마디 악 한마디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4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즐겁게 한 시간만 안락도 좋은 날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 나를 천하만민 앞으로 좌앞에서 앞에서 다비일체 찬송 부르네. 이 아래 하늘에서 내 양식 내리네. 더 외로운 멀리하고 용소리 울리네. 모든 내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손끝에 찬미하고 성자와 성령 담대히 하늘일체 나 찬송 부르세.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때 재미없어요. 누구 옆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한 10명, 20명씩 꼭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고 해당 선교회장님 소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게 왜 믿음이 대물림이 안 될까? 왜 세대 단절이 일어날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믿었는데 엄마, 아버지 믿음 약해지고 손자, 손녀 눈에 더 안 믿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믿음의 대물림 안 일어납니다. 20년 이상 교회 다니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 내 일어나 보라고 못해. 다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부터라도 읽기 시작해야 내년 연말까지 끝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꼭 한 번씩이라도 읽고 평생 저는 매년 한 번씩 매년 적어도 한 번씩은 어느 해는 2번 꼭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조금씩 나아져요. 성경조차도 안 읽으면 교회 20년 나와 앉아있어야 믿음 안 큽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커요. 본인이 성경을 좀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회별 예배예요. 나그네처럼 머뭇거리시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제 시간 늘려가시기를 바라고 선교회장님들이 더 열심히 좀 돌아다니셔서 선교회원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 보니까 30대가 제일 안 돼. 30대가. 애기들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선교회별로 모여서 믿음 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선교회별 예배 때도 30대, 40대들도 열심히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경준 집사님 댁에 가신다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까지 마감하니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입구에 감사나무 하나 붙여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보니까 많이들 써놓으셨더만 조금 모자랍니다. 1년 동안 하나님 나이가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거 적으셔가지고 핀 꽂아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성탄절까지는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은 안 적어도 돼. 이름은 안 적어도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잘 하나씩 핀으로 해서 붙여놓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예배 실황이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은 보는 사람이 없어 별로. 그냥 검색하다가 한 번씩 들어보고 하는데 20명, 30명, 뭐 40명 이렇게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100명 이상 꾸준히 근데 어느 주는 200명도 넘게 클릭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또 핸드폰으로 요즘에 유튜브 거기에다가도 올리니까 많이들 보나 봐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더러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복장도 좀 깔끔하게 하고 대표기도가 좀 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덜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권사님들에게 대표기도 하는 법을 나눠드렸어요. 못 받으신 분들은 달라고 그리고 저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적고 3분 이내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잘 적으셔서 오늘 황정민 원장님 하시는 것처럼 다 적어 갖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회 때나 선교회별 예배 때도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벽에 붙여놨으니까 참고가 아마 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꼭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6년도 신앙결심서 기도를 준비하셔서 내년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싶으신지 적어주시면 내년 계획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가락중앙교회와 축구시합이 있어요. 오후 4시 올림픽공원 내 축구 경기장에 가셔서 응원도 하시고 축구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골프 동호회 11월 14일인데 우리 남편, 내 남편은 골프는 잘 치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런 사람들 오라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교인과 관계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잘 안 오는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이거 만드는 거니까 우리 남편은 골프는 잘 치는데 교회는 안 와. 그럴 때 우리 소영덕 집사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날짜를 잡아서 만나게 하고 또 골프도 같이 치게 하고 그래도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요즘에 신방 가보면 다 골프채들 있으시고,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셔서 전도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 선교 회장님을 잠깐 모으신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43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떠나가리 저 하늘 나라 아울러라 그 주의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죠. 날마다 그께로 걸어가이 내 죄를 주께 아부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이 세상 내가 살고 가네 그대로 날마다 오가까이 법엔 찾는 나 들어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내 실력, 내 능력, 내 인맥, 내 재물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린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지난 날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인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소망으로 가득 찰지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시는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태혁 권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사여선교회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오 내 주의 선례에 파타고 내 맘 거쳐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세요. 요즘에 신청이 밀리고 있어요. 찬양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순서가 좀 밀리고 있어. 기억하시고 신청 열심히 하셔서 가족별로 오셔도 좋고 선교회별로 또는 속별로 또 친한 사람들끼리 누구라도 좋습니다. 독창도 괜찮아요. 오셔서 귀한 찬양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한 달에 4주나 해야지 5주인데 시온에서 한 번 하고 에베네셀 중창팀이 또 한 번 하고 하면 2주 3주밖에 안 넘어. 그 기간에 이렇게 오셔서 찬송하시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디디아라는 사람 아세요? 여디디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한번 해봐요. 처음 듣는 일입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여디디아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름 2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이름 2개예요. 어렸을 때는 이름이 윤희였대. 윤희로 알았대.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윤희라는 이름을 안 부르더래. 근데 나중에 윤아를 누가 부르더래. 근데 선생님이 네 이름 윤아라고. 아니 나 윤희라고. 왜? 할아버지가 이름을 바꿔놨는데 연락을 안 했을 때. 그래가지고서 자 이름이 백현인도 몰라. 이름 2개 있는 사람 많아요.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이뻐하십니까?
그 다윗이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내가 네 아들 내가 끝까지 사랑해 줄게. 그러면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말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솔로몬은 우리는 솔로몬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셨던 이름은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솔로몬. 근데 사람은 한계가 늘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싶고 또 가야 되는데 또 어느 날은 가기 싫어지고 뭐 이런 인생 살아가고 있는 솔로몬. 어쨌든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왕. 근데 사실은 그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부인이 여러 있었거든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그러다 보면 그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크게 더 이뻐하시게 됩니다. 점점 부강해지게 돼요. 자, 그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누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해마다 사람 보려고 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자, 얼마나 또 대단했는지 열왕기상 10장 26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솔로몬 참 부럽다. 어쩌면 이렇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대단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렇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다 돈이 많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또 반대로 가난한 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자,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잘 살도록 프로그램 해놓으셨는데 내 게으름이나 내 무지함, 내 자존심, 내 고집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축복을 내가 깎아먹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느라고 망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잘 된다면 여기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더 많이 하려다가 망가져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추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조금 더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만둬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면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거지로 만드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솔로몬이 넉넉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욕심이 한이 없어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되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임금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냐? 세 가지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조심하래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을 더 많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고 통장에 그냥 한이 넘치는 만큼 많이 있다고 그래서 네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니까 너무 재물에 욕심을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얘기가 뭐예요? 여자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방 여인들, 다른 여자들 가까이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고, 세금을 많이 더 걷다 보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먹고 살만한데. 거기다 또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점점 늘려나간 거죠. 군사력을 점점 많이 하다 보니까 가지 말라는 애굽에 가서 말과 병거를 점점 많이 사오게 됐죠. 거기다가 저쪽 나라하고 싸움을 하면 안 되니까 화친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젊은 여자들, 공주들을 아내로 자꾸 데려옵니다. 부인이 너무 많았어요. 난 부인 여러 다고 사는 사람들 보면 아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는 일부 다처제 허용되는 나라도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하지만 한 여자랑 살기도 힘들다고. 근데 4명, 5명, 솔로몬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열왕기상 11장 3절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열왕기상 11장 3절로 9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몇 명이래요? 1000명. 부인 이름이나 알았을까 몰라. 얼굴도 헷갈렸을 거야. 이게 누구지? 이게 헷갈렸을 거라.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영조라는 왕이 나라 정치 참 잘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조선시대 왕들은 40대 갔거든요. 근데 영조는 80이 넘도록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먼저 죽었어. 새 부인을 얻었어. 젊은 부인을 얻었을까요? 나이 많은 부인을 얻었을까요? 젊은 부인을 얻었어. 근데 그 여자도 갔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부인을 얻을 때 이 여인을 젊은 부인을 얻을까요? 나이 든 부인을 얻을까요? 젊은 부인을 또 얻게 된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영조가 할아버지 됐을 때 손자 나이와 부인 나이가 비슷해진 거야. 근데 신부는 할머니잖아. 그러니까 그의 손자 정조가 나라를 다스릴 때 보통 애를 많이 먹은 게 아닙니다. 젊은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할마마마가 계셔가지고 그래도 정조가 많이 어려웠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나이 젊은 여자들이랑 사는 그 남자분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혼자 생각에 나이 만약에 한 35쯤 됐을 때 25쯤 되는 여자랑 결혼을 하면 이 25쯤 되는 여자들을 35된 남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권위적으로 힘있게 살 것 같아. 내 생각은.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 참 묘하네. 나이 많은 남자가요 10살도 더 어린 여자한테 꼼짝을 못해. 남자 쥐고 살고 싶으세요? 나이 많은 여자랑 나이 많은 남자랑 살면 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안 그러지 한두 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남자가 이기는 수가 있어. 근데 나이 많은 여자랑 사는 남자치고 부인 이겨먹는 남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아니 남편이 대학교 4학년 다닐 때 그 부인은 유치원 이제 졸업했다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렇게 나. 그렇게 많이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해. 근데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쁘다네. 이뻐서 말하면 그냥 듣고 싶대. 말하면 듣고 싶대.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목사님들 중에 이제 할아버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손자나고 손녀나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말도 하지 말래. 할아버지 돼보기 전에는 애들에게 왜 그러냐니까 이쁘대.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가 훨씬 이쁘대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60 됐을 때, 60 됐을 때 20대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봐.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그래서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들이 믿음이 있느냐고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이걸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그런 짓 하지 마. 그리고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신 하나님. 너네 아버지 다윗은 어려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한 마음이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네 거기까지냐? 너네 거기까지야.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선을 그으십니다. 너 그래 그럼 거기까지. 네 복은 거기까지야. 그래서 선을 딱 그어놓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도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도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디디아라.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살면서 끝까지가 안 된 거야. 거기까지. 하나님 나 여기까지면 돼. 그리고 그 뒤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그으십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후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데 조건절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나를 알아?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같이 친해지려고 해? 그럼 내가 너 높여줄 거야. 이거 조건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물론분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금을 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거기까지만 해. 끝까지 아니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금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는 안 돼. 이 금을 자꾸 그을 때마다 하나님은 서운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 금을 긋기 시작하신 거예요. 솔로몬 그래 너는 끝까지 내가 사랑할 거야. 근데 너의 자녀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거두십니다. 그릇이 너무 작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감당 못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 작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감당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만한가? 아니면은 여기까지일까? 지난주에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축복하고 싶으신데 자꾸만 하늘문을 닫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 스스로 금을 긋게 하시는 사람들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을 때 저는 이걸 대단히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왜? 내가 경험해봤거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건강, 내 지식, 내 실력,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끝까지. 근데 이 고백이 안 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금을 그으십니다. 그래 넌 거기까지. 하나님이 금 그으신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참 잘 삽니다. 제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난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내 경험해 봤거든. 온전한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고 따져보면 손해나. 계산하고 따져보면 손해나. 그거 맞아. 계산적으로는 손해나. 근데 세월이 지나보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아니야. 당장 오늘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1년이나 2년이나 10년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거 말씀하셨구나.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얘기 하시느냐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느냐?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지 않아.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청년부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목소리 높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나도 이해합니다. 왜? 내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이 40 넘어 알았어요. 내가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참 지금보다 훨씬 낫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예배 수도 없이 드렸다니까.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잤겠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잤지. 말씀 기억하는 게 뭐가 있겠어. 난 교회에서 마이크 큰 것도 싫어. 나는 언젠가 예배 드리는데요. 그 부목사님,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이 목소리가 왜 그렇게 큰 거야. 소리를 얼마나 세게 내고 마이크 볼륨도 크게 놨는지 막 귀가 막 잠이 안 올 정도야. 근데 그날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봐. 6학년짜리 애가요. 그날 하고 시끄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와중에도 얼마나 많이 잤겠어요. 예배가 우스웠다고. 왜? 하도 많이 드리니까. 하도 많이 드리니까. 새벽 예배부터 많이 드리니까. 근데 어느 날 이거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배 온전히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시고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문 닫으시는구나. 이거 안 뒤로는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예배, 제가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5시 20분입니다. 내가 5시에 새벽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해지게도 못 일어나갔어. 5시에 새벽기도 하려면요 4시 40분에는 늦어도 일어나야 돼. 근데 사람 기분이 4시 40분에 일어나는 거하고 5시에 일어나는 거하고는 앞대가리 숫자가 달라지잖아. 4자 5자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게. 그래서 새벽잠 20분 더 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래도 20분을 뒤로 늦춰놓은 거예요. 5시 20분으로. 5시 15분에 일어나도 나 5시 20분에 새벽기도 하는데 아무 이상 없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만 오면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가 온전히 안 드려져.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그래서 요즘에는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씻고 와서 미리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려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싶어.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내가 설교하다가 잔 날도 있어. 수요 예배 설교하다가 잔 날도 있어. 수요 예배 때 많이 자. 졸기도 하고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요즘에는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내 모든 하루의 스케줄을 일주일의 스케줄을 예배에 맞춰 놓습니다. 약속은 예배부터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미리 자야 되면 미리 자. 다른 약속은 안 하더라도. 수예배 시간에 안 졸려고 수요일 오후에 1시간 그냥 한 30분이라도 눈 감고 있어. 예배 온전히 드리려고. 내가 이거 40 넘어 알았어요. 만약에 먼저 알았으면 내 인생이 더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이 얘기해도 모르시는 분 대부분이야. 그저 자주 드리는 예배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라고. 저는 예배를 지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배 지각이 너무 쉽잖아요. 영화 5,000원 10,000원 내고 가서 영화 하나 보는데 영화 보는데 지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영화 시간 그냥 버스가 막혀가지고 그냥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뭐 영화 보다가 도중에 10분 전에 결말 안 보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든 끝까지 앉아있다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는 도중에도 나갈 수 있어. 적어도 영화만 넘어대 예배가. 그러니 무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뭘 해주고 싶어도 내 하는 짓을 보면 그래 넌 거기까지 그래 그러고 말자.
여러분, 이거 그물그시는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아시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물그신 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전 요즘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그물근 거 아니야, 이거?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물긋게 되는 거죠. 기도가 줄어들거나 쉬고 있을 때, 새벽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시간 따로 떼지 못하고 그저 세상 흔들리는 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간신히 와서 예배드리고 졸다가 하는 거, 50년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진짜 관계없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잘 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지는 못합니다. 그 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닌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닌 부분적 또는 우리가 많이 못하는 거지만 귀신의 역사를 가로막는 기도가 멈추어질 때,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저는 이거 30대 후반에 이해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귀신의 역사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 앞길을 막고 있는, 우리 가정의 앞길을 막고 있는, 우리 직장의 앞길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 이 기도 자주 합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귀신들이 꽉 차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귀신들이 있다니까. 저는 웬 보기만 하도 그건 잘 느낍니다. 느끼기도 하지만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귀신들이 보인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거 예배 안 드려집니다. 그의 인생이 어려워져요. 옛날 말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명령하기도 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나무 교인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세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이 기도가 늘 있어지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이어지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막아놓고 있다고. 언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지만 내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바탄방에 캄보디아에 이제 뭘 하나를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10년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보통 큰 돈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너무 벅차.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럼 해.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 여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계산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래, 너는 거기까지.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답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너 답 없다. 네 머릿속은 답 안 나온다. 그치만 해라. 예. 그리고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해주시더라고. 이 건물을 지을 때 담보가 안 되니까 빚을 얻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이거 어떻게 답을 좀 찾아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행 그 부지점장이 연결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랬더니 그분이 담보 하나도 없이 10억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난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10억 원이 작은 돈이에요. 2010년 2월인데 10억 원을 누가 줘요? 담보 하나도 없어. 뭐 내가 무슨 돈 있게 생겨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했다고. 응답받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오더니 10억 원. 그러더니 본사에서 와서 심사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담보도 없고 뭔 신용도 하나도 없고 은행 거래한 실적도 전혀 없는데 이거.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그 본부에서 온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시더라니까.
그러더니 10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냥 언제까지 갚을지 한 70개월이면 갚을 것 같아. 10억.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한 것 같아요. 70개월이면 갚을 것 같아. 근데 70개월 만에 갚겠다고 썼어. 70개월 동안에 못 갚으면 이거 뭘 가져가, 뭐 이거 신용이니까 뭐 어떻게. 내가 지난주에 70개월이 안 됐는데 광주은행에 가서 10억을 다 갚고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다니까. 하늘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산으로 안 됩니다. 마탄방에 9,000평의 땅을 주시겠다는 분을 내가 11월 1일에 모시고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모시고 가서 약속을 하려고 그래. 이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12월 20일 날쯤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고 등기권리증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만나서 얘기 다 끝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1,500만 원만 드리면 돼. 1,500만 원이면 진입로 공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러면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하면 돼. 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니까. 근데 계산이 자꾸 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 금을 긋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끼고 사시겠어요. 어느 날 문득 세상을 너무 닮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가기 싫어. 힘드니까. 가기 싫어. 답답하니까.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면 가면 되잖아요.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안 간다니까. 그러고 무슨 끝까지 뭘 아니라니까요. 오늘 열왕기상 11장에서 하나님은 금을 그시는 거예요. 그래 너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여호사밧 왕을 찾아가라. 그 사람이 지금 베델에서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너 우상숭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라. 예. 근데 너 그 얘기한 다음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돌아와야 된다. 예. 출발했어요. 길이 너무 멀어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목도 너무 많이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서 여호사밧 왕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여호사밧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막 군사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딱 댔는데 이 손이 굳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사정을 합니다. 내 손을 다시 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손이 다시 펴집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말씀 다 전한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집까지 가야 되는데 집까지 가려고 가는 도중에 어떤 나이 많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밥 먹고 가라고. 일도 잘했는데 참 좋은 일 크게 잘했는데 좀 쉬었다 가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얼마나 좋아. 아우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시고 먹으라고 그러시나 보다. 자기가 응답받은 거 없어. 근데 그냥 그 집에 따라가서 먹고 마셨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습니다. 거기까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을 긋고 사는 거야. 왜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믿는 사람들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 앞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금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금을 긋고 자꾸 내 거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엉뚱한 이야기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죽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는 남유다가 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그 뒤로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는 아픈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왜 나 스스로 그 금을 긋을까? 여러분 오늘 어떤 금을 하나님 앞에 긋고 계세요?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쯤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딱 한 번뿐인데 아무도 안 보는데 나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악한 영들은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단어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은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교회들이 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금을 그으신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멈춰 생각해보고 다시금 내 신앙을 추스려야 될 시점에 오늘 우리는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스스로 금긋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계산하며 죄짓고 삽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여디디아라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금을 긋고 있는지, 자꾸 금을 긋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넌 거기까지만 하자. 솔로몬의 아픔을, 솔로몬의 비극을 오늘 배웁니다. 사랑하시는 솔로몬에게 금을 그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 믿음 없음과 내 열정 없음과 내 게으름, 내 헌신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더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 스스로 금을 긋고 인색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기까지 멈추는 사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4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434장 찬양하신 후에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나 거기까지 멈추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아래를 위하며 그 빛깔에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너를 공행하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그 나와를 공행하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아래를 하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아래를 하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하네. 그 나와를 공행하시니 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축복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돌봐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창대하게 하시기를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용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오늘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금을 긋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욕심을 취하느라고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라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거기까지 금을 긋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소서. 행함 없는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주의 성소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심을 전해가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대가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유가 배부러져 버리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솔로몬도 무너졌습니다. 마귀를 나라 강하니 솔로몬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를 따르지 못하면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하다 말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끈기가 없어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어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창피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힘으로 나가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리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을 긋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솔로몬도 무너져 내렸다면 오늘 우리야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거기까지 금긋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